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같이 소망하는 그런 제목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축구하는 우리 아들이 있는 숙소에 간식을 넣어주러 간 적이 있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숙소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넣어줍니다. 숙소에 가서 오랜만에 함께 운동하는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니 못 보던 사이에 아이들이 키가 훌쩍 큰 거예요. 아이들이 막 그런 때잖아요. 중3이고 막 그러니까 정말 못 보던 사이에 키가 훌쩍훌쩍들 다 커서 너무 놀랐어요. 야, 정말로 애들 키 많이 컸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컸니? 막 그러면서 놀라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은 별로 안 컸어. 우리 아들만 별로 안 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비슷했던 아이는 더 커지고, 심지어 우리 아들보다 작았던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큰 거예요. 그 처음에는 막 기분 좋게, 야, 니네 진짜 많이 컸다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들은 안 컸네.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울까.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컸거든요. 아마 더 크겠죠. 네. 네. 부모들도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으면 걱정됩니다. 그렇죠? 근심하죠. 왜 이렇게 잘 안 자랄까 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동일한 마음을 종종 목회하면서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귀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제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름을, 집사님들 이름까지 다 이렇게 타이핑 치면서 막 그러면서 다 참 귀하고 감사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분들이 신앙이 항상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래서 신앙의 연차는 오래됐는데 신앙은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목사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성하게 되죠. 내가 설교를 현찮게 하나, 목회를 잘 못하나, 기도가 부족한가, 이런 여러 가지 반성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도 언제나 자라야 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란다고 하니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잘 자라는 것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예배 생활이 더 깊어지고, 예배가 더 감격적이 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잘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생명력이 넘치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반석교회가 2018년에는 날마다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런 2018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시죠.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다른 일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일을 애쓴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길입니다. 그게 뭐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아기와 같은 거예요. 왜? 새로 태어났으니까. 다시 재창조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정상이고 자라야 근심이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고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사람 되었다, 그것이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자라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성경은 성도들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대할 때에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요. 왜요? 아직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건 뭘 말하냐면 아직도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과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육신에 속한 자라 말하면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성도가 됐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생명의 말씀이 경험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한 자들을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깊이 뿌리 박히지 못한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사람들이 속이는 말, 세상이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에 흔들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요동한다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 왔다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 왔다가 요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잘 성장하지 않는 아이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듯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따라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교회 성장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자라고 그런 성도들로 인해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주님 안에서 잘 자라는 성도가 되는 것,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 성경 열심히 봐야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성장하는 것은 교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일으켜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자라면서 성도들도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성도들을 통해 자라나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열하면서 특별히 말씀과 복음에 관련된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이 이런 은사들만이 중요하고 다른 은사들은 작은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이 은사들을 언급하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을 돕는 사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급된 직분들이 있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모든 직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성령 안에서 주신 은사들이고 특별히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고 은사를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적인 분별로 신앙을 지도하는 사역을 하므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들이 향하고 있는 목표는 뭘까요? 과연 이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몸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사역을 통해 성도들을 훈련하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이런 사역을, 말씀의 사역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킵니다. 준비시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결국 봉사하라는 거네요? 여러분, 교회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며 하나 되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도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봉사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성도를 훈련시켜서 뭐 합니까?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하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은 성장해도 봉사는 안 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이 잘 성장해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전에 저희가 명절 때 저희 외삼촌 집에 간 적이 있어요. 부천에 있는 저희 외삼촌 집에 갔는데 저희 외숙모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시냐 들어봤더니 이유가 이래요.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대요.
우리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봉사를 한 가지 이상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시고서 그래, 나는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야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나가시고 목사님이 집에까지 찾아오셨대. 그래도 안 나가신대. 왜? 봉사를 할 생각이 없으니까 안 나가신. 지금은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교회, 그 많은 교회 중에 반석교회를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무슨 봉사까지 하라 그래. 내가, 아니, 천안의 교회가 750개라는데 그 중에 그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이 교회를 나왔는데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목사가 나한테 봉사를 하라 그래? 이렇게까지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 비슷할 거예요. 도대체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꼭 봉사를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봉사는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반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며 봉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봉사를 하기 싫어졌어요. 그럼 봉사만 하기 싫어진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성도가 온전케 돼서 성장해서 훈련받았으면 이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를 잘 훈련시켜 성장케 되면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하나됨으로 세워져 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을 체험하고 아는 것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충만해지면 그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그 공동체인 교회는 날마다 자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성함은 주님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교회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만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는 상황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렇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끊임없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즐거움을 가르칩니다.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 가르치죠. 간사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유혹할게 라고 유혹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간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둔갑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마치 진리인 양 다가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비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넘어지고 타협하고 혹은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 성도겠죠. 근데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그 땅으로 이렇게 인도에 광야를 통해서 인도에 가셨는데, 근데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나는 예수는 믿고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안 나가. 교회는 싫어. 교회는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교회는 너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 귀찮아. 그냥 예수를 잘 믿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나 혼자 잘 할 거야.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예요. 두 번째, 가나안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성도들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찾아, 그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성도들,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아파하고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방황해야 하는 그 아픔은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 이해도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이 속히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을 아프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밖은 더욱더 많은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속히 돌아가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요동하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한 몸입니다. 때로는 약한 지체가 있어요. 그렇죠? 약한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들도 필요하죠. 그 지체들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으면 나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봉사하지 못한 성도도 있죠. 여러 가지 사정과 신앙적으로 아직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도와주고 섬겨줌을 통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니까,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니까 같이 아파하며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봉사에 이르도록 협력하고 돕고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작년에 제가 우리 아이들도 이제 봉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이제 청소당번이 이렇게 구역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고등부 한 번, 중등부 한 번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고등부 2명 왔어. 집에서도 청소를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교사들한테 그랬어. 그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 하는 거다. 어릴 때부터요, 애들이 교회 오면 얻어먹고 받기만 하고, 물론 줘야죠. 오늘도 선물 줬잖아요. 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돼. 그러나 또 뭘 동시에 가르쳐야 되냐면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도 가르쳐야 돼. 봉사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청소 많이 하셨죠?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렇죠? 안 하셨구만.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식사당번 하시고 청소당번 하는 거 힘드시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구역별로 돌아요. 그러니까 구역을 이렇게 정할 때 관심이 오로지 그거일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밥할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청소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고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각자의 주신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교회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참된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에는 여러분과 제가 같은 소망을 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라는 성도, 날마다 자라는 교회. 더 주님 앞에 예배에 헌신하시고, 예배에 내 삶을 좀 드리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헌신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 같이 섬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반석교회 2018년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